말씀 열왕기상 12장 21절에서 24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단이 된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있지요. 정치 공학적으로는 미국과 소련의 패권 다툼 때문에 남과 북이 분단이 되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정치 공학적인 접근 말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나라를 둘로 나누셨어요.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북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나라로 세워졌고 남은 믿음의 자유를 허락한 나라로. 그래서 북에서 예수를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다 대부분 남으로 도망을 왔지요. 난민이라고 그러죠.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내려와서 맨몸으로 해야 되는데 그랬던 그 가난과 질곡의 삶이 오늘 70여 년 후에는 어떤 모습입니까? 저는 대한민국에 있는 것을, 그리고 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걸 대단히 감사하고 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치판이 시끄러운데요, 원래 정치판은 시끄러워야 됩니다. 대단히 건강한 정치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싸우고 공격하고 견제하고, 그래서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이래야 됩니다. 아주 좋은 모습이죠. 그 모든 것 속에서 보면서 뭘 느끼느냐, 정말 감사하다. 하나님이 이 나라에 믿음 때문에 모든 걸 버리고 왔던 그 몇몇 사람들, 그들의 그 믿음의 기도와 믿음을 통해서 후손들인 우리에게 이 복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잘한 게 있고 다른 게 있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말씀을 따라 이렇게 잡아지기는 했어요. 그런데 진짜 내용은 뭐냐? 이 말씀을 따라가긴 했는데 진짜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서 택한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볼까요? 이제 사람의 방법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유다 지파입니다. 이 유다 지파가 나중에 유대인이라는 말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언약적인 측면을 일컬을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요. 히브리인 그러면 언어적인 측면에서 부를 때는 히브리 언어를 쓰기 때문에 히브리인이라고 부르고요. 유대인이라고 말할 때는 이 남은, 오늘 유다 지파가 남았잖아요. 이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남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지칭하는 유대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베냐민. 그런 다음에 23절에 보니까 남은 자들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보면 되는데 역대하에 보면은 11장 13절에서 아마 17절까지인가 18절까지 이렇게 돼요. 여기에 이 남은 자들이 나오는데 10개의 지파에 흩어져 있던 제사장들, 그리고 이 제사장들이 속한 레위 족속, 그리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우상 숭배를 할 수 없다는, 왜 이제 나중에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를 하게 돼요. 그래서 믿음을 굳건하게 한 사람, 믿음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게 남은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뭘 했느냐, 나라를 회복하려고 전쟁을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그 인원이 몇 명이라고요? 18만 명이나 돼요.
대단히 많죠. 유다 전체 인구를 잡으면은 이때 당시는 한 100만 잡으면 될까요? 12지파 중에서 18만 명이 모인 것은 참 많이 모인 거예요. 자, 이렇게 전쟁을 다 준비를 했네요. 자, 전쟁을 준비를 했는데 이게 뭐라는 거죠? 이게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전쟁을 하겠죠. 사람의 생각으로 반역이 일어났으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제 뭘 보아야 되느냐면은요. 이 사람의 생각이 누구하고는 반대가 됩니까? 하나님의 뜻하고는 반대예요. 따라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삶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실 때도 있고 거둬갈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럴 때에 주실 때는 조용히 감사하고 거둬가실 때는 조용히 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거둬갈 때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왜 그러냐면 다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하시는 데는. 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전쟁을 준비할 것이 아니라 뭘 진짜 해야 될 건 뭘 했어야 되느냐? 전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진짜 해야 될 거는 회개를 했어야 돼요. 무슨 회개 운동을 해야 됩니까? 일단 이스라엘은 지금 우상의 신당이 몇 개 있습니까? 솔로몬이 1000명의 이방 여인을 아내와 첩으로 두어서 그들에게 우상의 신당을 지어줬기 때문에 유다와 베냐민 이 지역 예루살렘 성읍들에는 이 우상의 신전이 가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솔로몬이 죽었고 그들은 살아있잖아요. 왕비들은 살아있고 첩들은 살아있잖아요. 그들이 계속해서 지금 신당에서 제사를 지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르호보암 왕이 뭘 해야 됩니까? 전쟁을 준비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를 든든히 세우고자 으쌰으쌰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할 때 뭐 했어야 돼요? 회개. 모든 그 우상 신전을 다 파괴하고 없애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였어야 돼요. 그들이 왕비였어도 뭐 해야 돼요? 예. 이제 왕비니까 이제 못하게 해서 뭐 한쪽에 위패를 시켜놓을지언정 거기에 종사했던 사람을 다 죽이는 게 맞아요. 근데 그 일을 했다 안 했다? 그 일을 안 했다. 그러니까 진짜 필요한 일은 안 한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하나님이 무언가를 행하셨을 때 절대로 그것을 사람의 생각과 방법으로 싸우지 말고 뭐 해라?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 뜻을 찾아야 돼요. 회개. 목사님도 그랬어요. 대부분 일과 사건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 먼저 물어요. 하나님 왜 그런데요? 왜 그러시는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이요 거의 알게 하셨어요. 네가 지금 이러고 있잖아. 보면은요 나는 확신했던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죄야. 그래가지고요 정말 당황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요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따라가는 즉 믿음을 바르게 세워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하나님의 방법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이게 이제 절대 주권입니다. 거기에서 뭐가 있느냐? 은혜를 입은 자가 있고 은혜를 입지 못한 자가 있어요. 자, 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죠. 그렇죠? 12지파가 있는데 죄는 누가 지었어요? 죄는 솔로몬이 지었어요. 물론 솔로몬이 책임자이니까 솔로몬만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죄의 중심지는 어디였습니까? 중심지는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 성읍들 유다와 베냐민 지파였어요. 이게 이제 웃긴 거예요. 죄의 중심지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였는데 하나님께서 택한 건 누굽니까? 이 두 죄의 중심지에 있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선택을 하셨어요. 이걸 사랑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선택하지 않은 족속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10지파. 그것은 뭐였어요? 버리셨어요. 이것을 미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버렸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물론 이제 지금 이것은 완벽하게 지금 다 버린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봐도 무방해요. 보세요. 오히려 죄의 중심지가 유다와 베냐민인데 그 사람들은 선택해주고 나머지 10지파는 하나님께서 떼어내버렸어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그걸 주권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주권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로마서의 9장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16, 17, 18, 19절부터 이제 3절 나오는데 진흙이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지지난주에 봤죠? 자, 이 진흙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죠? 그릇을 만들죠. 자, 결정은 누가 하죠? 그릇이 결정해요? 안 그러면은 진흙을 만드는 토기장이 결정을 해요. 이 진흙으로 어떤 그릇을 만들 것인가 결정하는 토기장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흙은 12지파라고 보면 돼요. 이 12지파 중에서 2지파는 선택해서 좋은 그릇을 만들었고 나머지 10지파는 선택해서 기밥 그릇을 만든 거예요. 그럼 그릇이 뭐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뭐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은 뭘 볼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뭘 받았다라는 거죠? 내가 뭘 받았어요? 택함을 받은 거예요. 요게 중요한 거예요. 에이, 뭐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택함을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성경을 볼까요? 창세기죠? 25장이죠? 23절이죠? 아니 쌍둥이가 있는데 막 둘이 배에서 싸워.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 그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래. 자, 이 이야기를 로마서 9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나보다 늦게 보면 관첩이요. 자, 로마서 9장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요. 자, 봅니다.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그랬어요. 자, 로마서 9장 11절에서 13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오직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논리로 그 주권을 세우시고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건 뭡니까? 요한복음 볼까요? 1장 봅시다. 11절에서 13절이죠. 자,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신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뭐로 나는 자들이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야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요 이야기를 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4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지 않으시면 내게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 이야기를 로마서 이렇게 말합니다. 8장이죠. 자, 28절에서 30절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면서 뭐라 말합니까? 또 미리 아신 그들을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미리 아신 그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모든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죠. 그러면서 미리 하신 그들을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아셔서 창조하기 전에 미리 아시죠. 그래서 미리 정했어요. 그리고 뭐 하셨어요? 부르셨어요. 부르신 이들은 뭐였어요? 의롭다 하셨어요. 위신칭어입니다. 그러면 의롭은 자를 영화롭게 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요. 자, 오늘 12지파 중에서 10지파는 하나님을 떠나고 유다를 떠나고 2지파가 남은 것은 이 주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실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세 번째. 자, 이제 세 번째 것을 잘 보세요. 아주 그림을 잘 그려놨어요. 하나님의 주권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보니까 시커먼 놈이 무엇을 입었어요? 시커먼 그대로 뭘 입었어요? 손발 얼굴은 다 시커멓죠. 시커먼 그대로 흰 옷만 입었어.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준 의의 옷이에요. 우리가 잘하고 깨끗해져서가 아니라 여전히 시커먼 죄인인데, 시커먼 도둑놈이요. 그런 하나님 뭐였어요?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거예요. 이걸 해서 이신칭의다 그래요. 오직 믿음으로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로마서에 보니까 3장 21절에서 2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어. 그냥 칭하신 게 아니요. 아까 봤죠? 뭐였어요? 택하신 자들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말합니다. 15장이죠. 16절에 뭐라고 말씀하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를 가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뭘 맺게 하시겠다고요?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 하나님 일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주권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감독이 원하는 플레이를 하는 선수가 되면 돼요. 어제 우리 청년들 공차하는 거 보니까 그냥 딱 보고 있다가요, 누가 좀 못 뛰면 바로 나오라고 교체를 시키더라고요. 그러는 거예요. 잘 뛰면 감독이 계속 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선발은 됐어. 선발은 됐으니까 감독이 원하는 플레이를 해야 돼. 그게 뭡니까? 그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요.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그랬죠. 그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걸 말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합니까? 복음이 증거되면 돼요. 전파. 그래서 여러분은요, 이 복음을 전하는 삶에요, 모든 것을 딱 초점을 맞추면 돼요. 그거 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은 전도를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이 땅에서 여러분의 모든 길을 다 예비하시고 앞서서 행하세요. 그 길이 고난의 길이든 그 길이 영광의 길이든 다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제 인생을 통해서 지금도 누리고 있고 그래요. 여러분도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래요. 언제 어떤 선교사님이 중동으로 선교를 나갔어요. 중동이 어느 나라인지 알죠? 전부 다 무슬림권이잖아요. 그럼 보통 선교사님들 나가면 다 모이고 나가지고 후원회를 조직해놓고 나가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냥 혼자 가신 거예요. 그런 것도 없이. 그리고 20년 만에 들어왔어요. 중동에서 사역을 너무 잘하셨어. 그리고 20년 만에 이제 본인이 이제 좀 쉬시겠다고 안식년을 가지고 들어오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물어봐서, 아니 선교사님, 후원회도 없이 어떻게 그렇게 중동으로 가셔서 이렇게 20년 동안 사역을 잘 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그분의 대답이 이거였어요. 저는 633 후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633 마태복음 6장 33절 633 후원회.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다. 이 하시면은 모든 걸 더하시겠다 약속. 나는 이 사실을 믿고 갖고 하나님은 그대로 행하셨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 것이며 어느 학교를 갈 것이며 공부를 어찌게 할 것이며 고민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고민은요, 물론 해도 되지만은요, 할 필요가 없어요. 뭐 하면 되느냐,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으니까 지금부터 나는 그러면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해야겠구나.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이루어달라고 열심히 여러분들이 뭐 합니까? 그걸 마음의 중심에 딱 담고 오늘 내가 해야 될 삶을 한 걸음씩만 가면 되는 거예요. 한 걸음 가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계단을 하나 올라가는 거 어렵지 않아요. 5개, 6개 올라가니까 어렵지. 그렇죠? 계단을 하나씩 내려오면 쉬워요. 한 번에 내려오니까 죽지. 그렇잖아요. 높이 한 번 내려보자 그럼 떨어져 죽는 거잖아요. 저는 몰랐는데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한 9m 높이에서 조선소에서 일을 하다가 동료 4명이 떨어졌대요. 그런데 떨어질 때 뼈 부러지는 소리가 다 들리더래요. 그 뒤로는 일을 못해서 일을 그만뒀대요. 왜? 자기도 똑같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야, 참 일하는 게 힘든가 봐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중동이라는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아무 상관없이 하셨던 것 같아요. 저보다 더 믿음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죠. 부르셨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 내 삶에 하나님이 주인되고 내가 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되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주인되게 하는 그 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마음을 쏟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을 지시는 걸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요, 없는 기능도 생긴다니까요. 제 축구의 기능이 없는 기능이에요. 원래 그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작년하고 재작년은 무릎이 아파서 슛을 못했어요. 근데 올해는 괜찮아요. 이 나이에 괜찮아질 이유가 없어요. 근데 다시 괜찮아졌어요. 그런데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의는 다른 게 아닙니다. 거룩입니다. 거룩은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이건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야, 저 새끼는 예수 믿는 거 맞네, 이런 말만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을 중심으로만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은 친구들하고도 관계가 좀 소원해질 수 있고, 집에서도 좀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어요. 잠시 잠깐, 일시적으로는. 그런데 결국은 다 어떻게 돼 있어요? 여러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다 회복이 돼요. 그건 제가 증인이에요. 여러분은 반드시 그래서 그 거룩한 자의 삶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친구들이 다 결혼을 불신자들이 많으니까 다 일요일 날 하더라고. 응? 바이바이. 실은 친구들 결혼하는데 축의금도 못 보내봤어요. 나한테 연락도 안 해. 내놓은 놈이야, 내놓은 놈. 그러고 나서요, 40이 넘으니까 다 찾아오대요. 뭘 들고 옵니까? 이제 친구니까, 네가 목사니까. 친구인데 친구보다는 뭐니까요? 목사니까. 그 목사라는 타이틀 때문에 오더라고요. 다시.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럼 내가 자식들 그러겠어요? 안 그러면 진심으로 반겼겠어요? 지금도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반기고 그래요. 항상 마음에 담고 염려하고.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들이니까. 그게 뭐예요? 내가 이 삶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 결혼식 한번 못 가봤고, 친척들 결혼식 한번 못 가봤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 살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는데 물론 가정이 많이 도와주긴 했지만, 형님들이 집에서 도와주긴 했지만은 그것도 다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면 되냐?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곧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으니까, 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면 나는 뭐 하면 된다고 하죠? 이제 내가 힘써서 그의 나라를 차지하는 지혜로운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유다와 베냐민을 선택하시고 10개의 지파를 내어 두신 것처럼 똑같은 죄인이나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별하셨으니, 이제 선택되어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믿음의 삶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심으로 저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지고 저들의 삶이 이 땅에서 정복자의 삶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